말씀의 제목은 이 복음, 차이를 넘어 연합으로입니다. 복음, 차이를 넘어 연합으로.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태어나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이 마틴 부버가 Ich und Du라고 하는 책,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책 제목이 이 책을 통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세상에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또 나와 그것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 참된 관계를 위해서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그는 말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요, 서로 대등하고 또 신뢰적인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서로 다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죠. 그러나 나와 그것의 관계는 서로의 다름 또한 서로의 차이를 두고 서로를 부정하고 또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이처럼 매우 냉혹하고 또 잔혹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치의 홀로코스트,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그리고 중국의 문화 대혁명 같은 어떻게 도무지 인간으로서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인륜의 범죄들, 그것을 서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나와 너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름과 또한 서로의 차이가 그 시선의 차이에 갇혀서 그것 이상으로 그 관계가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이 차이를 넘어서 연합과 일치로 나아가게끔 만듭니다.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내국인과 외국인은 비로소 화평의 관계, 하나님의 하나됨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차이 속에서 함몰되어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차이를 극복하고 비로소 진정한 연합, 하나됨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이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였던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차이를 넘어서 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하나됨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큰 차이를 넘어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차이를 넘어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33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이제 입을 열어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본문 33절, 34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내용들을 쭉 보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에 과연 누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었고 또 얼마나 그 교회가 위대하며 또 어떤 기사와 기적이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전하는 말씀, 그가 전하는 복음의 전부였어요.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36절을 볼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화평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 하나님과 모든 죄인들 사이에 있었던 차이, 그 죄라고 하는 차이, 그 간극을 메꾸고
그 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 화평의 복음을, 화평에 나아갈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인간들이 가진 그 도무지 메꾸어질 수 없는 그 차이, 그 큰 간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존재 자체가 차이를 넘어서 연합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길을 위해 오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차이가 과연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목사들도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들은 외모를 안 보십니까? 우리는 모두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못생긴 사람들도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외모,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특성, 외적인 차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사역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축복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바로 외적인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쓰임 받고, 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달라스에서 한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장로교회에서 안수받은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박사과정을 침례 신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침례교회에서 잠시 잠깐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 미국 남부에서 아마 가장 큰 한인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을 한 지 한 6개월이 지나도록 저에게 책상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책상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저는 제가 마음대로 앉을 수 있는 책상 한 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그런 전도사님들의 책상을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얼굴이 너무 어둡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얼굴이 너무 어두워서 사역을 맡기기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얼굴이 까만 것은 인정하겠으나 어떻게 사역을 맡기기에 그 이유라고 하는 사역을 맡기지 못한다는 어떤 이유로 얼굴이 어두워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제 눈에는 그저 교단이 다르고 출신 학교가 다른 이 다른 교단의 목사를 차별하는 것으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들도 이처럼 차이를 극복하고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입술로는 수없이 복음을 말하고 또 복음의 정신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자신과 출신 학교가 다르고 또 자신과 안수받은 교단이 다르고 또 생각과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 차이를 넘지 못하고 그렇게 그 장벽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가로막혀진 담을 허셨습니다. 친히 그 스스로 차이를 넘어서 이 연합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차이를 넘어 오히려 그 차이를 허물어버린 예수 연합의 중심, 바로 연합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면 응당 그 차이 안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허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과연 복음의 삶이 아닐까?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복음의 정신이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 속에 흐르고 있습니까? 차이라는 장벽에 막혀서 관계 자체를 포기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먼저 나와 다른 자들을 품고 그들과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자 노력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죄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서 그 차이의 강을 건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바로 그 차이를 넘어 연합으로 가는 그 삶, 그 길이 비록 쉽지는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루하루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됨, 그 연합의 기쁨과 은혜가,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관계 속에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이 차이를 넘어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유는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4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이 임하고 이어서 성령이 임함을 볼 수가 있죠.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와 함께 온 그 많은 이 성도들이 놀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놀랐을까요? 아니,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방언을 할 수 있을까? 자신들은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그러한 편견 속에서, 그런 생각 속에서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볼 때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시고 방언까지 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눈에는 너무나도 놀랍게 여겨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복음이 차이를 넘어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갇혀져 있었던, 우리의 멈춰져 있었던 그 생각의 틀이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편견들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로 하여금 차이를 넘어 연합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그 모든 편견과 그 모든 장애물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지평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 지식의 한계 안에서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했어요.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였습니다. 편견이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들이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없다. 편견입니다.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사역을 잘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도 편견입니다. 얼굴이 어두워도 여러분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아집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주의 복음과 사역을 가늠하고 저울질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과연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참 많은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 편견과 아집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저희 학교에는 이 신학대학원 안에 2개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MDB 과정, 신학과정이라고 하고요. 이 MDB 과정은 정말 치열한 입학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되게 다양한 과목들을 시험 봐야 하고 또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개 한 1년 정도는 열심히 그 시험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는 졸업장도 주어지고요. 또 입학을 위해서 시험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자신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학원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똑같은 과목들을 배우고 똑같은 이 커리큘럼 안에서 똑같이 시험도 치릅니다. 그런데 반이 달라요. 반이 다릅니다. 근데 이분들은 수료증도 없고 대신 우리 교단 안에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만을 거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뿐입니다. 강도사 고시를 볼 수도 있고 또 목사 고시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그런 교만함들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들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열심히 그 입학시험을 위해서 노력했더라면 MDB 과정에 충분히 진학할 수 있는데 왜 그 입학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편법으로, 그런 야매로 그렇게 진학을 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나오면 나중에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저들은 아마도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담임 목사의 길로 나갈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 복음을 공부하고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이었는데 저 역시도 그 사람의 그 복음의 복자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편견에 사로잡혔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이 참 안타까운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과연 편견이 없으십니까? 아집이 없으십니까? 그 안에 갇혀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거침없이 그런 잔인한 생각과 그런 잔혹한 말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방인에게 설교를 하고 또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들킬까 두려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베드로의 이중적인 모습을 책망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넘기 힘들었던 차이의 벽이 존재했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은 그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며칠을 더 함께 머물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생각의 벽, 그 편견의 벽, 아집의 벽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점점 내가 가진 생각이 얼마나 죄된 생각이었고 또한 내가 가진 이 생각이 얼마나 편견 덩어리였는가, 얼마나 아집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며 전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점점 넓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지평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지금 나의 편견과 아집을 어떻게 허물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여전히 나의 생각의 편견과 아집을 더하고 있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차이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이 과연 진정한 복음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장한 우리의 편견과 아집의 그림자는 아닌지, 참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꿀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차이를 넘어서 참된 연합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가진 편견과 또한 내가 가진 아집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다르고 또 나와 차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멈춰져 버렸던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편견과 아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